네, 할렐루야. 네, 특세 둘째 날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의 숲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 26편은 대적들의 무고한 비방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 26편 몇 절 안 되는 이 시편인데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였는데요. 행자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 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뭐 하였사오며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로 가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뭐하여 진리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어요. 4절로 가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 뭐하지도 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면 내가 어떤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자, 동행, 행학자. 그렇지만 한자로는 다 똑같은 행자예요. 똑같은 행자. 11절로 가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뭐하오리니. 네, 이렇게 시편 26편 이 12절 사이에는 행자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했습니다. 오행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한 눈에 들어온 글자는 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시편 26편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이 있어요. 느낀 감정. 뭐였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세요? 부러워서. 기가 죽어서. 부럽고 기가 죽어서 별로 안 좋았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여러분 분야에서나, 혹은 여러분들 비슷한 동료들이 여러분들보다 뭔가 월등히 뭔가를 잘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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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고 기가 죽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사업을 너무나 여러분들보다 더 잘해. 어때요? 부럽고 기가 죽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운동을 하는데 나보다 너무나 잘해. 부럽죠? 부러우면서도 어때요? 때로는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못하니까 기가 죽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월등히 더 잘해. 기가 죽고 부러워.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낀 솔직한 감정, 부럽고 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 26편을 계속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네? 안 읽고 싶었어요, 솔직히.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읽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읽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본문을 찾아가는 방식의 설교가 있고, 하나의 방식은 본문을 찾고서 시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본문을 찾아가는 방식은 텍스트가 성경의 텍스트를 결정하지 못하고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지금은 뭐 할 때인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요. 바울람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바울람 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하고 며칠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본문을 찾고 시작하는 방식은 새벽기도 같은 거예요.
텍스트가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본문이. 금요일날 다니엘 같은 경우 본문이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게 쉽겠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속은 편해. 왜? 이거 할 줄 아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본문을 텍스트를 찾아가는 방식은 비록 찾아가는 길은 힘들어요.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고민해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에 뭐 하지? 바울 남전도에 뭐 할까? 하루 종일 어제도 생각했어요. 아직도 못 정했어요. 빨리 정하면 좋죠. 그러나 한번 삘이 받으면, 느낌을 받으면 힘이 있어져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쉬워요. 속은 편해. 그런데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이 안 와. 빨리 안 와. 왜? 본문이 정해져 있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은 편하지만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너무 부럽고 그리고 너무 기가 죽었어요. 제가 읽고 싶진 않았지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읽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오늘 행위 완전한 자를 찾는다면 단연 이런 노아나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노아는 그리고 욥은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의적, 법정적 측면에서 완전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런 얘기는 노아나 욥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26편의 시인 다윗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는 주장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부결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은 엄청 큽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오물이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바다가 크니까 내가 바닷속에서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크고 넓으신 바닷물과 같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만큼 성도는 오늘 시편 26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고난을 보고서 3명의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일주일 동안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나이 많은 형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죄 없이 고난당한 자가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이런 일침을 가해요. 그러자 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욥과 같은 이러한 판단의 요청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감히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결단을 해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 가운데, 저녁 뉴스 가운데 마지막 멘트를 똑같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어느 곳인지 아세요? 있어요. 내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멘트로 끝나는 뉴스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 제가 볼 때도 최선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그날그날의 이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시골에서는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쥐를 잡는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쥐를 잡아갔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쥐가요 얼마나 뭐라 그러죠? 그 많이 불어나는 거 대단히 이게 잘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잡아야 되고 이 벼를 먹기 때문에 쥐 잡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많이 놓았습니다. 통상 쥐약은 맛있는 고기 속에 버무려 두어야 이 쥐가 잘 먹고 그리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개 앞에 두고서 개가 먹으려고 하면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그리고 개가 입맛만 다셔도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개가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개가 고기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고기를 개 앞에 두면 입맛을 다시도 않고 오직 주인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결국 마을의 개들은 그 쥐약을 먹고 다들 죽어갔지만 이 주인에게 혹독한 매질과 회초리로 매정하게 매질을 당한 이 개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섭섭할 정도로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연단을 시키실 때가 욥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뭐하소서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이유는 욥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이 주인이 개를 계속해서 혹독하게 매질을 하고 회초리로 서럽게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사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문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고 고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